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신령과 진정, 오늘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를 약간 무당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한 거예요. 신령이라는 말은 아주 신선하게, 신비하게, 또 정성을 다해서 이런 식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언어적인 표현을 잘 충분하게 이해를 못한 거죠. 예를 들면 무당들도요, 아주 신선하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새벽 2시에 그 사람들은 모욕을 해요. 그리고 신을 받으려고 아주 무당들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성하고 신비하게 또 신령하게 또 정성을 다해서. 근데 그 사고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대단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에서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무당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예배하는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엇으로 너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어떤 예배를 찾느냐 하면 진리와 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영은 뭐냐면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네가 옷을 제대로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네가 뭐 과거 행동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다 헛것이고 종교적인 무당놀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공기처럼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냐?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는 실제예요. 실제.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실제. 그 실제는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 갈 수 있는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천국의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으로 그 진리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잘못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다 될 거라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가인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버리잖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아니하면 안 받아준다고, 자기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결국 사람 죽입니다. 미움이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이미 어떤 면에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성집사님. 네. 아침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예배 오실 딱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왜 우리는 모여서 드려야 하느냐? 말씀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이 역사를 해야 우리가 살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함이 내게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근데 알아야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행하고 뭐 특별히 병 고치고 이런 건 병원 가면 되고요. 신비한 것은 무당한테 가면 돼요. 그런 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라, 그런 무당들이 하는 것들, 일반 종교에서 하는 것들,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거든요. 교회에서 뭐 병 고치고 교양 교육하고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 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고 한다고 착하게 살아지도 않아요. 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계속 가르치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근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죽여버릴 정도로 우리는 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다음도 살 겁니다. 오다가 아이고 단풍 다 떨어져 붙네 이제 그러고 왔어요. 제가 갔다 온 금방 한 4, 5일 다녀왔나요? 필리핀에? 금방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년에 우리가 저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니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뵈어 그랬는데 돌아가신 분 계세요. 사고 나가지고. 인생은 순간입니다. 오늘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제가 비행기 안에서요. 어떤 분이 필리핀에 전도하러 가는 거야. 근데 막 간호사도 가고 머리 잘라주는 사람도 가고 또 여러 기술자들도 가고 이제 이분은 뭔 파트를 맡았냐면 복음을 가리키는 파트를 맡은 거야. 그 숭실대학교 그 그룹이 있나 봐요. 거기서 뭐 상담학 공부하시는 권사님인데 아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알아요. 아 그래서 자기가 복음 파트를 담당을 해서 하기로 했구나. 거기가 필리핀에 있는 믿는 학교래요. 대안학교래요. 나중에 우리 한번 갑시다. 우리도 가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또 물질 있으면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분하고 4시간 10분 동안을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질문하고 얘기하고 막 나는데요. 4시간 10분이 30분이야. 밥 먹으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영과 진리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예배당에 가서도요. 어문 소리 듣고 있고 어문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복음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목사가 아닌 것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서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복음을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런 교회는 가지 마라 그래요. 목사가 자기를 우상화시키거나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무조건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네 망한다. 교회는 복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내용에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복음입니다. 그런 것을 듣는 사람들이 축복이에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 말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송 집사님 보고 누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떡겠어요? 당연하지 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실 것 같아 착하셔가지고. 근데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었어.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지. 다시 내가 말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가 오셔서 내가 영광의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나쁜 놈이야. 나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한테 의롭다고 하시네. 나는 전혀 의로운 것이 없어. 근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대도 예수 믿으시기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늘에서 우리가 복음잔치를 누렸다. 예배를 드리는 그게 예배예요. 예배당에 와서 어떤 시간에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어제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두 분이 계셨다면서 송 집사님하고 조 집사님 둘이 뭔 얘기 바둑만 드셨어요? 바둑 두면서 인생 얘기도 하고 예수 얘기도 하고 그것이 예배예요 한면으로.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아니요 교회는 또 와야 돼. 왜냐 주님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또 말씀을 들어야지 배워야지 알아야지. 그리고요 교회를 나오면은 마음에 든 사람만 있어요. 안 든 사람 많아요. 어떤 자매는 여우 같고 어떤 형제는 늑대 같고 맨날 싸우려고 그랬어 불편해. 그러면 교회가 영 보기가 안 좋아.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죠. 제가 은혜가 없으면 은강히 저는 뱀 같은 놈이요 여우 같은 놈이요 늑대 같은 놈입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하고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여자가 이 수가생의 여자 얼마나 놀랍는가요. 그 여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가은이 옆에 앉아가고 털썩 주저앉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죄 많은 여자에게 자기 백성이 거기에 그러고 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처음으로 말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수가성 사마리아는요, 유대 사람들이 사람 사는 취급을 안 해요. 아주 개돼지처럼 취급을, 개돼지보다 못하게 취급을 한 데가 그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가장 추한 여자가 이 수가성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찾아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저 더러운 곳, 저 개 같은 곳, 저 정말 추악한 저곳, 가고 싶지도 않고 춤 폈다 버리는 그곳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한면으로 추하고 나쁘지만은 한면으로 얼마나 내가 은혜를 입은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전진한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아니 저 선생님, 우리는 그리심산,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고 당신은 또 시내산 이쪽에서 하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 원래는 유대 예루살렘 쪽에 시내산 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가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한이 있대라 그러잖아요. 주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나로부터 말미암아 예배가 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하면, 예배를 하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거든요. 이제 내가 진짜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왔다.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시공간에 붙잡혀져 있어요. 특별히 종교는 더 그래요. 시공간이라는 말이 시간과 공간이에요. 11시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바둑을 두면서 두 분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이고 그러면서 영적인 얘기를 나눈다면 거기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예배의 장소의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한의사 그 원장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이 필리핀의 의사협회 아시아 동양학회 의사협회 회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강은이도 한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의사협회장님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 한국 사람들이 오면 의사 면허증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죠. 근데 3, 4년 전에 내가 이분을 뵀을 때고 이번에 뵐 때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진리가 깊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깊이 헬라어를 막 연구하고 막 그러면서 깊어진 거예요. 근데 외로움이야. 주님밖에 없어.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면서요. 굉장히 깊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래요. 자기는 지금 주님만 바라볼 것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이 진리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진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서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필리핀 의사 면허증을 따려는 다른 나라에서 의사 면허증을 받은 의사예요. 그 의사 청년하고 또 우리 이제 그 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뭐가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나눔이 있고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그렇게 깊은 것을 얻었는가 그랬더니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주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힘든 게 좋은 거라니까요. 고난이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제사예요. 시간도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부르면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공간도 따로 없어요. 병원에서도 얘기하다가 또 이제 커피숍에서도 얘기하다가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다가 이게 다 지금 이런 예배가 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 조집사님 같이 나누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기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누렸던 하나님, 이번 주 예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셨고 또 기도 제목도 내놓고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제사할 때가 왔다. 이런 예배할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윤자매가 처음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여기 예배당도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아. 근데 와가지고 예배하더니, 이게 진짜 같아요. 뭘 안다고. 근데 아는 거예요. 뭘? 안에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호주에서 우리 윤자매와 같이 얘기를 한참 동안 했어요. 거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다른 말 한 것이 없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네가 누구냐? 인간이 뭐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금 말을 해도 너는 네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믿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것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호주에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집사님하고 성집사님하고 저녁에 바둑 뛰면서 은혜의 집회 장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죠. 예수님 얘기하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 수가생의 여자가 깜짝 놀라죠. 그러고 나서 내가 그야. 네가 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구했을 텐데. 내가 그 생수야. 내가 영생수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내가 그야. 처음으로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취하는 행동이 뭐예요? 물동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12시면 중동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뭐. 이 여자에게 두 가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하나, 중동에서 물은요, 물동이는 아주 중요해요. 그 물동이가 아주 중요한 재산, 갑오예요, 갑오. 그거 없으면 물을 못 떠오죠. 물 못 떠오면 죽잖아요. 큰 물을 떠와야 되는 거예요. 물 길리로 가서, 그걸 물을 기워서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동이를 던져버려 잊어버렸어요. 자기 생활의 문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더러운 여자 막 그러니까 남편을 5명이나 둔 저런 나쁜 여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시 그 뜨거운데 아무도 물 떠러 나오지 않는데 이 여자가 혼자 가서 물을 뜨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외로운 자리, 힘든 자리, 갈증이 있는 자리, 갈증이 있어야 돼. 내 인생에 갈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 왜 뭡니까? 이게 왜 이럽니까? 이런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는 뭐예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 부끄러움도 없어. 내가 만났다. 이 메시아를 만났다. 뒤에 봐보세요. 물덩이로 던져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여기 28절에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0절에 그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나와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이. 그리고 말씀 앞으로, 성경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와 전진됨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필리핀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데 당신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굉장히 긴 내용이 은혜가 있어요. 읽어보니까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나한테 교만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동네 교회는 판단하는 교회도 아니고 정죄하는 교회도 아니고 정말로 은혜만을 사모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그 여자한테 물도 먹지로, 처음에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물도 안 먹어. 그리고 제자들이 잡수실 거 가지고 이것 좀 잡수세요 그랬더니 안 잡수요. 그래서 물 잡섰나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사실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이 여자에게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가 될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는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 말이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게 쉽겠어요? 나를 부인하는 삶이 쉽겠어요? 우리 윤자매가 학교에서 이제 좀 보고만에 살려가니까 건든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괴롭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여, 나를 부인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요. 때로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친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나는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가 우리 간자매에서도 얘기했는데 내가 참 우리 윤자매 때문에 양식이 있네. 기쁨이 있다. 그 말.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그 기쁨이 있어요. 이제 윤자매가 어느 날 그럴 날이 올 거예요. 누군가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요. 만족이 되는 것이에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최 집사님이, 고 집사님, 그럼 우리는 아닙니까? 아, 당연히 그죠. 같이 몇 번 만나고, 아이, 이런 데 와서 같이 동역하기 어려워요. 애비당도 없지, 사람도 없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 집사님 지난주에 또 배우셔가지고, 바로 오늘 이거 실행을 시작해보잖아요. 고 집사님, 봤어, 이거? 바로 갖다 놓으시잖아. 들으면 행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역지로 그 행위가 또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되겠죠. 아, 그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고 실행해 나가는 것.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실행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만족함이 있다. 내 양식이 있다. 그 말이야. 찬송이 내 양식이요. 말씀이 내 양식이요. 복음을 증거함이 내 양식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양식이 되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니까요. 베들레헴이 뭔 집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야, 떡집. 떡집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를 먹으라. 말구육간에 오셨다는 말은요. 짐승 같은 인생들이 예수를 먹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요한복음 계속 그 말씀.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럼 뭘 먹으란 말이냐?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먹어? 우리가 식인종이야? 뭐 이렇게 나가죠. 말씀을 그럼 암송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성령이 도와주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으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먹으면 뭐가 생기냐면, 내적인 힘이 생겨요. 이분이, 필리핀의 원장님이, 병원 원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눈 하나 깜빡 아주 강해졌어. 원래 좀 능력이 있었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더, 이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서, 이제, 유튜브를 제가 만약에 찍기 시작하고, 유튜브가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이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 목사님은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사람들을 깎는다니까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은 그렇게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지옥과 마땅해. 그러니까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라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 처음에 자기를 귀하게 얘기해야 좋아하죠. 근데 자기를 귀하게 안 여겨주면 어려워하죠. 그래서 참 목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어른들, 존경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 해요.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우리가 존경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안에 똑같은 죄인들이고 이런 말 하면 좋죠. 하나님의 입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뭐 존경하니 위대하니 뭐 우리가 북한입니까? 위대한 김일성 동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존경해야죠, 서로가. 그러나 그렇게 막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은자매 잘 들어. 35, 36절.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러 가야 돼. 우리 주변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언제 한번 필리핀 같은 데 가서요. 정말 가난하거든요. 내가 이거는 30년이 전이나 지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냐.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냄새나고 더럽고. 근데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로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때가 됐다. 그 말이야.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도 돌아올 때가 되었다. 그 말이야. 그러나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사실 주님이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모두를 다 구원하고 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윤자매나 우리 집사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즐거움이 있거든요. 특별히 윤자매는 전혀 불신 상태였잖아요. 안 믿는 상태였고 교회 부정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굉장한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한 겁니까? 윤자매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 자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저 자매에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눈물이 나고 막 교회에 끌리고 조금 전만 해도 반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꿔지느냐고요. 십자가의 오른쪽의 강도가요. 왼쪽 강도나 왼쪽 강도 똑같이 처음에 예수님을 막 욕을 했다고요. 갑자기 오른쪽 강도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왜 바꿔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말로 네 택한 백성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정도 지금 말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로 그게 막 감동이면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그러냐? 그래! 내가 미쳤는데 미쳤어도 그리스도에게 미쳤나니. 아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37절에 한 사람이 36절 너무 좋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37절에 그런 중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이제 이 수가생의 여자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메시아를 전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가 참으로 맞도다 라고 사람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모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통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그분 자신에게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자신에게로 나가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성경을 보시면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주님을 뵙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능력이 생기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각 처소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죠? 심장이 안 뛰면 돌아가신 겁니다.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